오늘은 출애굽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이 말씀은 한 3번 이상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은 다 초행입니다. 어린 유아 시절도 처음 해보는 거죠. 청춘의 10대, 20대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결혼해서 엄마 아빠도 처음 해보는 거죠. 은퇴 이후 생활도 처음 해보는 겁니다. 시어머니도 처음 해봐요. 장모님도 처음 해봐요. 며느리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툴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두렵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은 다 초행입니다. 인생은 리허설이 없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저는 오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초행의 길, 그 길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고센 땅에 있는 람셋이라는 장소를 출발하여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람셋은 애굽의 람세스 왕의 이름을 기념하여 세운 성이죠. 숫곳은 오두막, 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 쉼이라는 숫곳에서 잠깐 쉽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여러분, 이게 60만 명이라는 것은 장정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도 있겠죠? 아들, 딸도 있겠죠? 그러니까 합하면 200에서 3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대행진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해 대행진하는 그들에게 3가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첫 번째 은혜는 출애굽한 자에게는 이기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 13장 17절 18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숫곳에서 가나안까지 위로 해변가로 가면 약 32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주면 도착하고 또 이렇게 많은 200, 300만 명이니까 그 숫자를 좀 고려한다면 한 달이면 도착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을 가게 하지 않고 밑으로 홍해 광야길로 인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 전쟁은 2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 가능성은 가나안 땅 길목에 사는 블레셋과 전쟁을 한 그런 가능성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전투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는 애굽 군인들과의 전쟁할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13장을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 두 번째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해변길로 쭉 올라가면 추격해 오는 애굽 군인들에게 꼼짝없이 체포되어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 해변길을 가게 하지 않고 아래로 홍해 광야길로 가게 함은 홍해에 가서 이들이 모두 홍해다. 그 애국 군인들이 추격해 오면 이 애국 군인들을 모두 홍해에 수장시킬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초행길이 어디로 갈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홍해, 광야길. 광야는 어떤 곳이죠? 모든 게 부족한 곳입니다.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행진도 불편하고 잠자리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철저히 낮아지는 겸손을 가리키는 곳이죠. 여러분 인생에 광야가 나타났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낮아지고 하나님만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이기는 은혜가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또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는 내가 믿었던 것을 모두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만 붙잡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광야 때문이 아니고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모든 악 중에 가장 나쁜 악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사람을 교만으로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교만을 영적인 암이라 말하였죠.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고 철저히 낮아지고 평생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철저히 낮아지고 평생 겸손해야 합니다. 요즘 좀 목소리가 커졌습니까? 망할 징조입니다. 요즘 뽐내고 돌아다니면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함부로 막 대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여튼 교만하면 무조건 망합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기는 인생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인생에 광야가 탁 펼쳐졌습니까? 하나님이 왜 광야를 줬다고요? 낮아지게 함,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테스트하기 위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가 나타나면 우리는 무조건 낮아져야 되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길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하는 자에게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참 이상하죠? 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급히 나왔습니다. 급히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모세는 요셉의 무덤을 파서 요셉의 유고를 끌고 가지고 나갑니다. 왜 그래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나이 110세에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유언합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죽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정주 할아버지에게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 믿고 우리가 지금 이 고센 땅에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원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거다. 그때 약속의 증표로 내 뼈를 가지고 가라. 400년 후에 있을 출애굽을 미리 바라보고 그는 유언을 남긴 거예요. 네, 여러분 광야의 인생을 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을 들고 가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요셉의 유골보다 더 확실한 보증서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은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 광야길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간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지, 우리의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천국에도 이르지만 이 땅의 삶도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 언제 어느 시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세 번째 출애굽한 자에게는 보호와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숫곳에 잠시 머물고 홍해 광야길을 거쳐 광야 끝 지점 에담에 도착합니다. 다시 출애굽 13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이게 20절에는 분명 광야 끝 에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담의 뜻은 성벽, 요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담에 와서야 군대의 진열을 정비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죄된 이 애굽 땅에서, 이 세상에서 빠져나오면 곧바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의 장소, 광야가 필요합니다. 광야는 우리를 성숙시키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광야는 내 욕망을 채우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가득 채우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고 있다면 여러분은 광야에서 훈련을 계속 받을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성숙시키는 가장 좋은 것이죠. 영적인 거장들은 모두 다 광야의 삶을 살았어요. 이 광야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세상에 빠져 망하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무장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에담의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죠.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행길을 가는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구절을 여러분 성경에 좀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은 암송하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앞에 가시면 동그라미를 탁 치시고 또 낮이나 밤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도 동그라미를 탁 치세요. 앞에 가시며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하는 게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앞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 구름 기둥 봤을 때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뜨거운 사막길에 구름 기둥이 탁 나타나서 막아줄 때,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밤에는 사막이 굉장히 춥죠. 그때 불기둥이 나타나서 밤새도록 사막의 추위를 막아주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이 아마 닭살 돋는다 그러죠.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광야길에 있습니까? 요즘 우리는 코로나로 이미 광야길 안에 들어와 있죠. 우리의 삶이 광야길이라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보다 앞서서 가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광야가 나타나면 일단 겁부터 냅니다.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야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앞서서 지나가신다라는 것을 믿고 가야 합니다. 아무리 광야가 있어도 모든 순간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인생에는 리허설이 없다 했죠.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광야도 즐기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은혜를 구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어제도 오신 하나님은 오늘도 도우실 것입니다. 과거에도 오신 하나님은 미래에도 도우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기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은 앞서 수술실에 들어가 계십니다. 혹시 여기에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입시를 앞뒀습니까? 취직시험을 앞뒀습니까? 하나님이 시험장에 먼저 들어가 계십니다. 아들을 군대 보낸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군대 들어가 계십니다. 외국에 출장 가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에 가 계십니다. 중요한 만남을 앞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 만남의 장소에 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초행길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아니라 평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가시기 바랍니다. 또 구름기둥, 불기둥은 첫 번째는 앞서서 가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기둥, 구름기둥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읽어보죠. 이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은 암송하면 좋다 했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 팔짱을 끼고 구경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고 전 인류의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한 번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라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에서나 그곳에 함께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길을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장소에 가도 그 장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43장 1절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코로나같이 광야길이 탁 나타나면 이건 어떻게 하지? 내 혼자 이거 어떻게 감당해? 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때 속지 마십시오. 그 광야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 없는데요. 뭐 이렇게 불기둥, 구름기둥 나타나면 좋겠어요. No, 우리는 그런 불기둥, 구름기둥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느낌보다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분명히 하였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은 광야길에 턱 들었으면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어서 나를 광야로 내던지고 나를 떠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속지 마세요. 광야는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훈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에 두심은 나를 성숙시키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느 부모가 아픈 아들을 버리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실패한 자식을 외면하겠습니까? 하물며 부모보다 천배 만배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광야 길을 가는 자녀와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태양이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때 태양이 없나요? 그때도 태양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내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꼴라 내 한 명 인도하지 못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43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급히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초행의 행군을 합니다. 초행의 출애굽의 행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기게 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지중해를 따라 해변길, 지름길이 아니라 홍해로 가는 광야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애국 군인들을 홍해에 수장시키는 이기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홍해를 건너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광야가 나타났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 출애굽한 우리,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우리에게는 이기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도착할 것을 믿고 그 증표로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갔죠. 여러분, 광야길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십시오.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부르짖는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여러분, 우리 인생 광야 길은 아무리 큰 시련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다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호와 인도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보다 앞서가시고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길에는 이정표 하나도 없고 안내 표시판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 부족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약점을 아십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마시는 물 없을 때 반석을 터뜨려서 천년 안반수를 먹게 하시고, 낮에 더울 때 구름 기둥을 통해 내추럴 에어 컨디션 상태를 유지하시고, 밤에 추울 때 불 기둥을 통해 내추럴 원적외선으로 숙면을 취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를 아시고 내 모든 아픔을 아시고 심지어 내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걱정 많은 엄마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염려만 하는 엄마가 아닙니다. 능력 있는 아버지십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순식간에 바다를 갈라버리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 베드로처럼 바다를 걷게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광야길에 들어섰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돕는 자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는 결코 절망을 모를 것이다. 여러분, 좋으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광야길을 그냥 뚜벅뚜벅
계속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아닌지 몰라도 아들에게는 무엇이든지 다 베풀길 원하는 은혜가 있습니다.